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잘 보내고 계시나요? 마음이 조금은 분주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이 잠시 여유를 갖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모임을 가질 때 내가 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서 먼저 돈을 내시는 편이신가요? 한국은 정의 문화가 있어서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갖게 되면 의례적으로 선배 또는 어른이 돈을 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선배가 후배들을 사줘야 하며 후배들은 받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선배가 식사비를 먼저 내지 않거나 자신의 것만 내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네, 맞습니다. 선배나 어른이 조금 더 섬겨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도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 모임에 가기조차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더치페이라고 하죠. 더치페이를 한다면 어떤 경우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각자 먹은 것은 각자가 내는 마음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지요.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돈을 지불했을 때 식사를 섬겼다고 하지요. 섬김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지만 결과는 너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잘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 그리고 지혜와 지식,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희생,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겠지요. 어릴 때부터 섬김의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교육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섭식장애 치료를 전문화하는 더 웨이브 클리닉에서 가족 심리치료사로 활동 중인 피오나 야씨는 식탁에서 부모가 자녀에게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5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고 영국 더 선이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먹지 않으면 키가 크지 않고 강해지지도 않는단 말을 피해야 한다. 음식을 다 먹지 않으면 다음부턴 주지 않겠다는 말도 피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부모가 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야채를 먹으면 디저트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회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5번째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식성이 까다롭다라는 말을 피해야 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의미가 있죠. 우리는 밥을 잘 먹지 않는 자녀에게 밥을 다 먹으면 과자를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쉽게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조건부로 말을 하지요. 그리고 내가 했으니 나는 당연하게 취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교육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건 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대가 없이 할 것은 해야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먹어야 함을 인지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일상에서 자주 조건부를 걸어서 이것 하면 이것 줄게 라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으며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며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도
희생할 부분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섬겨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모든 영광스러움의 특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사랑을 표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인 존재임을 모르게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 또한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대가 없이 하여야 하죠. 원하지 않아도 하여야 하죠. 누군가 나의 기도, 나의 헌신적인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여도 해야 하지요. 더치페이를 좋아하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섬기는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조금 이기적으로 외면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평안함은 구원받은 자녀의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의 본성은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왠지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불편해하지 마세요. 잘하셨습니다. 섬기고 사는 거, 손해보고 사는 거, 먼저 양보하고 나누며 희생하고 사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체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삶의 모든 고됨이 다 씻겨진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함을 알매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앞서서 해야 하는데 뒤로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뛰어들면 마음도 편하고 행복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사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꽃을 피울 때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이 들고 마음에 섭섭함이 들 때마다 더 예배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랑하지 않고서는, 섬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